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고 출애굽기는 두 군데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인데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네. 아멘. 야, 진짜 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8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릴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네, 요거 바로 전에 출애굽기 29장 이 대목 바로 전에 또 숫송아지 드리는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이렇게 잡고 뭐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속죄제라고 하더라고요. 속죄제.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화제로 드리는 번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네 곳을 인용했고요. 제가 왜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 다 이렇게 흐르는 하나의 사상이 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죽음, 오로지 죽음만 받으시는 하나님. 6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 그리고 그 구약의 오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양들의 죽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모든 제사가 다 죽음이잖아요. 뭐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있는데 그것도 죽음이죠. 곱게 갈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오직 죽음에만 관심이 있는가? 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오로지 관심은 오직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건 오직 죽음. 왜 이렇게 죽음에 집착하시는가? 사람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죽음만 얘기하냐? 죽음. 너무 죽음 얘기를 많이 하고 죽음 얘기 듣기도 싫고 뭐 하여튼 그러잖아요. 제가 죽음 얘기해가지고 뭐 복음에서 죽음을 뺄 정도니까. 근데 저보다 먼저 하나님이 오직 죽음에 집착하고 있어요. 오직 죽음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이 사람에게서 받으시는 것은 이상하게 죽음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 보게 됐고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 제일 앞에 사람이 선악과 먹기도 전에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과를 먹으라 이랬거든요. 생명과를 먹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생명과를 먹으라 이거예요. 오직 뭔가 생명과를 먹어야 뭔가 될 것 같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분명히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고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는데 이 사람이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 그냥 이대로 그냥 하나님 아들일 것 같은데 태어난 그대로 산혼인 그대로 하나님 아들 지어졌잖아요. 지어졌고
이 존재 자체로 그냥 온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인데 이 사람에게 생명과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냥 이 존재 자체로 그냥 너는 내 아들이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아무 문제 없고 이게 아니고 생명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거든요. 이게 양식이 지금 중요하다는 건데 어, 생명과가 뭘까? 생명과가 뭘까? 목사님은 생명과를 죽음이라고 했거든요. 죽음. 생명나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트리, 이 밖에 많이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아니고 잘려진 나무, 잘려진 나무, 죽은 나무죠 말하자면. 생명나무가 생명나무니까 뭐 살아있는 나무고 살아있는 나무고 그러니까 산에 있는 이런 나무일 것 같은데 생명나무가 그게 아니고 잘려진 나무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죽음이고 생명나무는 예수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의 십자가가 생명나무다. 생명나무가 죽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먹는 것, 예수의 십자가를 먹는 게 생명과를 먹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먹으라고 했거든요. 생명과를 먹으라 했어.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으라 했지만 뭔지 모르니까 못 먹는 거잖아요. 뭐 알아야 먹죠. 모르는데. 근데 알고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생명과구나. 그럼 예수의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사람의 죽음이거든요. 사람의 죽음인데 어떤 죽음이죠? 우리가 선악과 먹고 인식하는 어떤 죽음, 사람의 죽음 있잖아요. 그 죽음이 아닌 예수의 죽음은 그 죽음과 다른 참 사람의 죽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고 이 죽음은 분명히 부활로 가는 죽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그러니까 생명과는 죽음은 죽음인데 부활로 가는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활로 간다. 저는 이 생각을 곰곰이 해봤거든요. 사실은 저번 모임할 때 죽음과 부활 이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 예수는 죽고 부활했다.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 그냥 육체적으로 죽고 또 부활하고 육체로 부활하고 예수는 그랬다.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죽고 나서 부활 안 할 거니까 예수 이외에 어떤 사람도 뭐 그렇게 부활한 사람 없으니까 예수 혼자 죽고 부활했다? 그러면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실제로 죽었다가 실제로 살았는. 그건 나는 그렇게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의 죽음은 부활로 가는 죽음이구나. 부활하는 죽음이구나. 우리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선악과 먹고 우리 죽음을 인식하기 때문인데, 어쨌든 예수의 죽음은 부활에 이르는 죽음이구나. 부활. 우리가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이거를 부활이라 한다면 그러면 뭐 우린 정말 뭐 나중에 부활할 걸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우린 죽을 거니까 그 이후에 만약에 뭐 진짜로 그 부활이라면. 근데 그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말하는 부활은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는 뭐라고 했냐면 살아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자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선악과 먹은 사람이 이 선악과에 대해서 끝나고 선악과 먹은 이 생명이 끝나고 내가 생명과 먹은 사람으로 다시 나는 것. 하나님 아들로 이게 지금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 아들 못 되고 사탄의 아들이 됐잖아요. 거기서 끝나고 죽고, 끝나고 내가 하나님 아들로 다시 나는 게 부활이죠. 부활은 다시 남이잖아요.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활이라면,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다시 나는 게 부활이라면, 사람에게서 지금 이게 하나님 아들 못 된 것은 선악과 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선악과 먹어서 그런 거니까, 이 선악과가 끝나고 내 안에서, 이 옛 생명이 멸해지고, 내가 새 생명으로 다시 난다면 이게 부활이죠. 그러면 예수의 죽음은 부활로 가는 죽음인데 이 예수의 죽음, 이 죽음이 사탄을 이기고 만약에 선악과가 멸해진다면 그 죽음으로 그러면 이건 부활하는 죽음이죠. 부활로 가는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멸하는 사탄을 이기는 죽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로 가는 죽음이니까 그 죽음을 보여준 것 같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너도 뭐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게 아니라 이게 뭐 다시 내가 뭐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이건 종교잖아요. 종교, 이방인이 구하는, 나도 언젠가 내가 다시 살 거야. 이 사상은요, 선악과 먹어서 사람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생각 때문에 들어온 생각이에요. 내 영혼은 안 죽고 영원할 거다. 이것도 선악과 먹고 안 죽을 것처럼 생각이 돼서 들어온 생각이에요. 다 속은 거예요. 선악과요, 그게 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는 게 네가 안 죽을 것이다. 네가 뭐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어, 죽고 나서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죽고 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복음, 예수의 모든 복음은 뭐냐면 내가 살아 있을 때 한 얘기예요. 살아 있을 때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죽고 나면 나는 죽고 나면 끝나요, 그냥. 하나님의 쓰임에서 끝나요.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고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게 부활이잖아요. 하나님 아들로 회복돼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쓰여지고 내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지으셨나? 이 살아있는 사람이 필요해서예요. 살아있는 이 사람,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이 사람을 하나님 당신의 필요대로 당신의 아들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죽음 있는 존재로 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부활인 거죠. 그리고 내가 죽기 전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으로 사는 이게 천국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천국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왜 천국인가? 내가 지금 지옥이었던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 때문이잖아요. 선악과 멸해지면 천국이죠. 이거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주 단순해요. 모든 문제는 선악과 때문이기 때문에, 선악과 때문이라서 내가 하나님 아들 못된 거 선악과 때문. 내가 지금 인생에 문제가 많은 거 선악과 때문. 모든 것이 원인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천국이 못된 거. 살아서 내가 천국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서. 죽어서는 어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살아서 못 누리고 뭐 죽어서, 이거는 희망사항이죠. 죽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어, 그럴 바에는 살아서도 누려야죠.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는데, 천국을 누리는 유일한 조건? 선악과가 멸해지면 돼요. 선악과 없으면 천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는 죽고 부활했는데 그 부활로 가는 그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부활했어요. 부활. 하나님 아들로 다시 낳고, 천국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죽음. 그 어떤 사람도 보여줄 수 없는 어떤 선악과 먹은 사람도 내 죽음이 그런 죽음일 거라고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어떤 한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부활에 이르는 죽음.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죽음.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내 안의 선악과가 멸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예수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죠, 이거는. 예수가 그 죽음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그 죽음이 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기만 하면, 사람의 죽음이잖아요. 사람이 가진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육체의 죽음이 그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이고, 이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이 부활에 이르는 죽음인 거죠. 예수의 죽음은. 그래서 그 육체의 죽음이 사탄을 이기고 선악과를 멸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그 죽음이 우리는 선악과 먹어서 내 죽음은 가치 없고 허무하고 아무 쓸모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도 육체로 지어진 사람이라서 내가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죽음도 똑같은 예수 죽음과 똑같은 만약에 효능이 있는 죽음이라면 이건 대박 나는 거죠. 내 인생 대박 나는 거죠. 나도 사탄을 이기고 선악과를 멸하고 내 안에 있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멸해지면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고 이 사람이 선악과 멸해지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선악과 멸해지면 어, 영원히 내가 하나님 아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는 기간 동안이에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죽음이 있는 존재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들로 영생을 살고,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생명을 받아서 그 예수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죽고 나서도 영생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이에요. 누가 뭐 내가 뭐 하나님이라 했다. 진짜 웃기는 소리예요. 진짜 뭐 내가 하는 말을 1초도 안 들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네 진짜.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동안 살아있는 게 사람이고 그 이후까지도 내가 살고 싶다. 이건 하나님인 거죠. 사람은 절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내가 살아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때까지 나는 영생을 사는 거죠. 영생, 예수 생명으로 그때까지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사탄에게 속지 않는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은 뭐냐? 죽기 전까지죠. 죽음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 그때까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다시는 속지 않는다. 다시는 사망에 빠지지 않는다. 사탄이 나에게 주는 그 사망에 빠지지 않고 선악과에 다시 속지 않는다. 이야,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을 회복돼서 야, 사는 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세상에 이걸 몰랐어요. 근데 말로는 좀 들었는데 그게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질지 몰랐고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맞아요. 예수와 내가 한 운명 회복돼서 내가 영생을 산다. 내가 천국을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아들로 산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네, 다른 말은 다 엉터리죠, 뭐. 저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데. 네, 이렇게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한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최초로, 인류 최초로 우리에게 어떤 죽음을 정말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처럼 우리 앞에 딱 전시하고 있어요. 죽음 딱 전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 오직 유일한 관심 죽음이거든요. 오직 죽음인데 그 죽음을 예수는 우리 앞에서 딱 보여주고 있어요. 놀라워요, 진짜.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게 뭔가? 하나님이 그토록 구약 4천년이라고 하나요? 네. 신약까지 해서 6천년이라고 하니까 구약 4천년 동안에 그토록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하던 그 제물의 죽음, 그 제물의 죽음,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그리고 이게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면 생명과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창세기 처음부터 해갖고 구약 쭉 해가지고요. 신약까지 쫙 흐르는 한 사상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이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생명가부터 시작해서 생명가. 어, 어떤 죽음이에요. 이게 생명을 주는 어떤 거예요. 생명과는. 야, 놀라워요. 네. 네, 제가 지금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음, 음, 출애굽기 출애굽기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처음에 제가 이거 6월절 했잖아요. 6월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했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 그러니까 어떤 죽음을 바르고 여기 이거 뒤에도 보면 안수했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안수했고 그리고 발랐다. 이건 뭐냐면 문에 그걸 발랐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수한 거죠. 죽은 자 안에 내가 있습니다. 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이 말이죠. 안수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먹은 내 생각으로 내 죽음은 가치 없고 험하고 이런 거야. 이러면 이건 저주예요. 이건 속은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근데 어린 양의 죽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딱 발라놨잖아요. 그 어린 양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통과해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이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 그 죽음으로 회복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시고 우리가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같은 죽음입니다. 내 죽음이 험하고 가치 없는 죽음, 내 죽음이 허무하고 가치 없는 죽음입니다라고 하는 건 선악과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이건 통과될 수가 없죠. 이거는 부활에 이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죽음을 저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되죠. 근데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발랐어요. 그럼 그 어린 양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이거잖아요. 어린 양의 죽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에 속은 죽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랬어요. 먹었어요. 어린 양이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피는 죽음이거든요. 그 대신 그리고 나서 고기를 먹었어요. 피를 발랐는데 고기를 먹었어요. 이건 어떤 그림이냐 하면 피를 바른 것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에 내가 함께 포함된 거죠. 그 죽음과 내 죽음이 같습니다. 이렇게 안수된 거고 그 죽음과 내 죽음이 같다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은 육체 죽음밖에 없어요. 육체가 죽는 죽음의 운명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혼의 죽음 이런 거 없어요, 사람은. 혼은 사람 죽지 않아요. 어떤 것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죽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받고 싶어 하는데 죽음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 안에는 절대 없어요. 사람 생각은 죽지 않거든요. 사람 생각은 안 죽어요. 죽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절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양이 실제로 목숨이 끊어져 죽었잖아요. 예수도 실제로 죽었고 우리도 갖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내 육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이 사실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거 외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둥 어쩐다는 둥 하는데 그거 죽음 아니에요. 이 생각은 절대 죽지 않아요. 뭐 혼이 죽는다. 혼도 안 죽어요. 혼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건요.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그때 죽으면 나에게 이득이 오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죽어야 된다. 내가 여기서는 나를 내려놓고 고집하면 안 되고 그냥 내 잘못을 인정하고 이게 내가 지금 이득이다. 라고 판단될 때 그 이득을 계산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포기하고 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죽음 아니에요, 그건. 죽음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사람이 가진 죽음은 내 육체가 언젠가는 운명적으로 죽음이 정해졌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죽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지금 하나 됐다는 얘기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 어린 양의 죽음과 같은 죽음입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안수했다는 것도 같은 말이고, 같은 죽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린 양의 죽음과 같은 죽음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봐준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넘어가는가? 내가 가진 죽음이 어린 양의 죽음과 같은 죽음, 하나님 받으시는 죽음이고, 이렇게 아는 건요, 그 순간일지라도 그건 진실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운명을 회복한 건 아니지만 그게 사람의 운명의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죽음의 운명을 정해줬는데, 이 죽음의 운명 하나님이 받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한 건 진실이거든요.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하면 그 다음에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를 먹는다는 건 살이잖아요. 예수도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했는데 고기를 먹고 그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살이 내 살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 살과 내 살이 먹는다는 건 그 살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고기, 이게 이제 예수가 내 살을 먹으라 할 때 그 예수의 살과 내 살이 같아지면 이건 뭐냐 하면 부활이에요. 예수의 살은 하나님께 쓰여지는 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육체, 이거잖아요. 그럼 내가 먹으면 내 육체도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육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육체가 이제 하나님 아들로 쓰여지겠죠.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죽음과 부활의 그림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로 인해서 그 피에서 하나 되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어서 그 살이 내 살이 돼서 육체잖아요, 살은. 육체는 내가 실제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 아들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래서 완전히 죽음과 부활에서 하나 된 이 그림이죠. 네, 여기서도 오직 하나님은 죽음만 받으신다는 걸 알 수 있죠. 항상 죽음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오직 죽음에 있어요. 놀라워요, 진짜. 정말 저는 더 죽음을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죽음만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하나님 받으시는 유일한 것, 죽음. 근데 그 죽음을 뭐 죽음의 운명이 싫다, 죽음이 저주스럽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죽고 싶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었다, 이거 아니잖아요. 단지 나는 죽음이 정해진 사람입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음이 있는 존재로 지어놨습니다. 나는 천사가 아니라서 천사는 죽음이 없지만 사람은 죽음이 정해진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이 정해진 이 존재가 하나님 아들이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아무 흠이 없고 이 자체로 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존재 자체로 난 너무나 만족하고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지으셨고 너무 정말 축복입니다. 인생이 너무나 정말 너무 엄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조금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뭐, 나는 뭐, 쓰레기 같은 존재고, 뭐, 먼지 같고, 티끌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선악과 안에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진짜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비록 죽음이 있지만, 비록 아무것도 못하고, 비록, 뭐,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아름다운 게 없을 수도 있지만, 단지 죽음이 있는 육체로 지어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죽음에서 하나 됐는데 바로 부활 안에서 하나잖아요. 바로 하나님 아들로 회복돼서 이거예요, 이거.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죽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이 죽음을 그래서 받으셨고 이 죽음이 나와야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이 나와야 하나님 아들로 살죠. 부활이 나와야 하나님 아들이 회복되죠. 이 죽음을 저주하고 있는 난 절대로 하나님 아들 회복이 안 돼요. 나는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죽음의 회복이 없이는 이게 절대로 안 돼요. 죽음의 회복이 없이는 마지막에 가서 원망하게 돼 있거든요. 마지막에 가서 안 죽고 싶다. 안 죽는 알약 있으면 먹고 싶다. 절대로 죽으면 싫다 이래버리면 하나님 경륜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죽음 안에서 완성되는 복음이거든요. 죽음 안에서 완성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직 죽음만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는 어떤 죽음이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어떤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사람의 죽음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형상으로 지어 놓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 죽음을 우리가 지금 선악과 먹고 죽음을 속아버렸기 때문에 죽음을 저주하고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이래 버렸기 때문에 이 죽음이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생명과를 먹으라 했고 우리가 아는 저는 생명과가 어, 생명과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도 생명과 먹으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선악과 먹고 나서는 예수의 십자가가 됐거든요. 근데 선악과 먹기 전에 그 생명과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같아요. 음, 죽음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 있는데 죽음이 있어요. 천사는 죽음이 없고 사람은 죽음이 있는 존재예요. 선악과 아직 안 먹었어요. 그때 만약에 어, 뭐 어떤 선악과로 나를 속인다 이러면 그게 보암직하고 뭐 이래갖고 먹었잖아요. 근데 내가 죽음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이 죽음은, 사탄은, 천사는 종이고 나는 아들이야. 죽음이 있지만 난 아들이야. 그리고 이 죽음의 운명으로 나는 아들이야. 왜냐하면 이 죽음의 운명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어, 이것으로 내가 이기잖아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이길 수 있는 무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렇게 아는 게 생명과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알았으면 인생이 부족함이 없다. 나 지금 있는 자체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체로 내가 부족함이 없고 이걸로 나는 좋게 천사가 부럽지 않아. 천사를 이기는 무기를 갖고 있는데 왜 부럽겠어요. 천사가 더 나아 보니까 부러운 거잖아요. 그렇다면 천사가 선악과를 가지고 속였다. 이걸 먹어봐. 나 안 죽을 거야. 나 안 죽는 거 원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죽게 만들었는데 왜 안 죽어? 안 죽는 걸 꿈꾸는 게 이상한 거지. 죽음이 오면 내가 언젠가는 죽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나는 정말 부족함 없고 이 존재 자체로 난 너무 만족해. 이래버리면 안 먹는 거죠. 저는 이게 생명과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생명과는 뭐냐? 하나님 아들의 영이죠. 생명과는 그 영인 것 같아요.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도 이 죽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복이라 하니까 그런데 이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선악과 먹기 전에도 이게 축복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생명과 같아요. 생명과 하나님과 관계, 생명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셔서 있는 존재니까 생명 주셔서 있는 이 사람의 존재가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이대로 너무 족합니다. 이렇게 아는 게 생명과가 아닐까. 그렇다면 더 이상 선악과 먹을 일이 없죠, 사람이. 그래서 그걸 먹으라 했는데 속이는 자가 있어서 이제 그걸 못 먹고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인생이 저주가 된 거죠.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예수가 십자가로 오신 거죠. 죽음으로. 그걸 다시 우리의 진짜 죽음을 보여주면서 생명과를 회복하신 거죠. 생명과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다시.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회복해 보니까 생명과가, 그거구나, 라고 저는 알겠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생명과는 예수의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 먹을 수 있어요. 태초에는 생명과를 속여가지고 못 먹었잖아요. 선악과가 더 보암직해서 선악과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명과를 먹을 수 있어요. 예수가 왜냐하면 십자가로 왔기 때문에. 십자가로, 죽음으로, 우리와 똑같은 죽음의 운명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생명과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 있잖아요, 내가 죽음이 있어서 예수의 죽음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정말 모든 게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여기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가 보니까 이게 제사장 위임식인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아들들을 이끌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지금 안수하고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다 태워버리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단 위에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릴 번제요 향기로운 냄새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잡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불사르고 이렇게 하는데 향기로운 냄새래요.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죽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이 있다. 하나님 받으시는 죽음이 있다. 하나님 뭘 받겠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안 받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선악과요. 어, 천사에서 이탈한 존재, 사탄, 하나님께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 경륜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버린, 하나님을 따라오면서 방해하는 존재가 돼버린, 이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버릴 수 있는 거, 이걸 멸할 수 있는 거, 이걸 이길 수 있는 거. 그래서 오직 죽음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죽음. 이 죽음은 이기니까. 죽음에는 못 오니까 이 존재가 죽음만 딱 갖다 대면 그래서 피를 뿌리면 정결해지고 거기서 선악과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사탄이 거기서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불살라서 완전한 죽음이라는 거죠. 피를 뽑는 것까지도 죽음인데 완전 불살라 없애버리고 완전한 번제 불살라서 태워서 없애버리고 죄만 남고 이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번제 연기만 올라가고 흠양하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왜 하나님 이렇게 죽음을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라고 만들어 놨는데 왜 이렇게 죽음만 좋아하시겠어요? 왜 이렇게 죽으라고 하겠어요? 제가 오늘 제가 죽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정말 자랑스럽네요. 하나님은 오직 죽음만 받으시니까, 왜냐하면 이 죽음이, 사탄의 거역을 끝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경륜을 방해했던 그 존재를, 멸하고 하나님 경륜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무기라서 그거 외에는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이 이것만 받으시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제사가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막 계속 나와요. 계속. 다 왜 그렇게 죽음을
죽음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만이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과 사람이 동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그리고 사람은 죽음 가진 존재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동력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력해서 무찌를 적이 있는 거예요. 무찌를, 이 영물, 하나님께 거역한. 이게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죽음인 거죠. 하나님. 그래서 죽음만 받으시는데, 사람이 속아 있어서 자기의 죽음을 회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죽음이 있다고 어린 양의 죽음을 보여주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 죽음이다. 이 죽음은 이긴다. 이 죽음이 이긴다. 예수의 죽음을 보여주면서 이 죽음이 이긴다라고 보여준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 이긴다 이거예요.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 이거를 사람이 있잖아요. 이 선악감은 이 사람이 예수의 죽음을 보고 자기 안에서 자기가 이 죽음을 회복하지 않는 한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이겨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보고 내 안에서 이 죽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해요. 지금 기다리고만 있는 거거든요. 예수 우리에게 딱 주시고 사람이 그 죽음을 보고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어쩌겠어요. 그냥. 구약에서는 계속 양의 죽음을 사람을 계속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들어 놓은 사람을. 그러니까 이걸 회복되게 하려고 계속 그걸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예수를 딱 보여주고 그거를 내가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내가 지금 선악과 먹은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선악과가 있고 내가 먹었고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내가 벗어나려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예수를 보고 내 안에서 그걸 회복해서 내가 이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야, 저는 이번 주에 그게 생각이 나서 이 성경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죽음에 있구나. 오직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네. 정말 우리 목사님도 평생을 죽음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은 정말 이상해지셔가지고, 복음에서 떠나고, 죽음 얘기 안 하고, 뭐 내려오지 못한 선포해야 된다는 둥, 막, 저는 뭐 오늘도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 듣는데 진짜 좀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음, 아. 사람은 존재 자체로 온전하고 죽음 가진 존재 자체로 이 죽음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의 십자가 이 복음은요 모든 조건을 떠나서 모든 어떤 행위나 뭘 해야 된다는 걸 떠나서 그냥 사람 자체로 그냥 예수와 하나 죽음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그냥 나도 죽음 가졌고 예수도 죽음 가졌고 그래서 모든 걸 떠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 되자라고 한 것은 우리의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 죽음의 운명으로 예수와 하나 되라. 그 자리에서 하나다. 용광로라고 했잖아. 용광로.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용광로에서 하나다. 모든 조건, 모든 어떤 행위, 모든 뭐 지식, 종교, 뭐 믿음,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완전히 끝나버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끝난 자리. 너는 이렇고 나는 어떻고 뭐 이런 모든 것이 끝난 자리. 거기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 사람의 운명 십자가. 죽음 가진 존재. 나의 죽음, 너의 죽음. 그 자리에서 하나 되자. 예수 죽음이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만나자.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서 조건 없이 모든 사람 그냥 자동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요, 하나. 뭐 이래 해야 되고 저래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 되게 한 게 예수의 복음인데 거기서 또 뭘 해야 되고 뭘 선포를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요. 다 예수의 십자가를 빗나간 거예요. 죽음이 싫어서 죽음의 자리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 하나 되려고 선포하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 되자 이거잖아요, 지금. 그거는 정말 예수의 십자가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목사님 평생을 죽음을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복음 안에 계셨거든요. 완전한 복음 안에 오직 그 자리에서 하나다. 완전한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그러더라도 이 죽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죽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마지막 자리에 퐁당 빠져요. 죽음이 감사가 안 되고 죽음이 찬양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죽기 싫다 이렇게 되거든요. 죽기 싫다 이렇게 하는 즉시 하나님 창조가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하나님 창조가 원망이 되고 하나님 안식일을 파괴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선악과목에서 동선을 쫓겨나고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죽음이 회복이 안 되면 이 죽음이 있는 존재 자체로 감사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지 않으면 예수의 십자가를 먹지 않으면 내 죽음이 예수의 십자가와 같은 효능이 있구나. 이건 사탄을 이기는구나. 하나님 아들로 회복돼서 내가 영원히 속지 않고 살 수 있는 무기구나. 이렇게 회복이 안 되면 마지막 자리에 가서 반드시 죽음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 되게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거는 뭐 복음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목사님 평생을 복음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이거 기독교도 아니에요. 이상한 데로 갔어요. 완전 완전 이상한 데로.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사이비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게 아니니까 사이비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니까 이상한 데로 갔어요. 네. 아시게 되겠죠, 언젠가는. 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구약 말씀과 이 신약 말씀을 가져왔는데 이 구약과 신약을 쫙 연결되는 이 관통하는 한 사상. 전 바울이 이 말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와, 전 정말 우리 목사님도 예전에 이런 분이었어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분이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목사님 모든 말씀이 십자가였거든요. 확실해요. 저는 이래서 목사님 따라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다릅니다. 이 말 하기 전까지. 저는 목사님이 오직 십자가만 말씀하시는 거, 오직 죽음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온 거죠. 목사님을 따라왔지만 저는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온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빗나가면 저는 목사님 따르지 않죠. 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어, 예수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건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건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못 박혀서 죽었다 이 얘기예요.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은 유대교에 너무나 좋은 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뭐 너무나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바울은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대사도로 쓰이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저도 작정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육체의 죽음 외에는 알지 않기로 저는 작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작정을 꼭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이요. 그거 외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재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죽음 외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을 내가 회복했다. 이 얘기 외에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죽음을 내가 내 안에서 회복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됐다. 너무 놀라운 말이잖아요. 이거 외에는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명이요. 그거 외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회복이 됐어요, 제가. 죽음을 우리가 속았기 때문에, 선악과에 내 죽음을 속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회복하는 게 선악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죽음을 회복하는 거. 내 죽음은 아담의 죽음이 아니구나. 내 죽음은 강도의 죽음 아니구나. 내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누가 참 사람이에요? 누가? 강도가 참 사람이에요? 예수가 참 사람이에요? 예수가 참 사람이면 그 참 사람의 죽음이 내 안에서 발견이 돼야지. 내가 참 사람이잖아요. 강도 안에서 발견되면 안 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자기 죽음은 강도의 죽음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말이 돼요?
왜 강도 안에서 발견되냐고. 예수 안에서 발견돼야죠. 저는 예수 안에서 발견돼서 내 죽음은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당연히 하나님 그러니까 나도 제물로 받으시는 거죠. 산제물로. 그 피에서 하나가 됐는데 그 고기를 먹고 육체에서 하나가 되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가 되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됐잖아요, 이제. 이제 예수를 통해서는 죽은 제물 이거 아니고 우리는 이제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께 드려져야죠. 살아서 하나님 아들로 쓰이고 살아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쓰여야죠. 그렇게 하려고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야, 정말 이 바울이 놀라운 말씀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갈라디아서에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와 정말 와 그러니까 제가 회복한 복음이요 정말 바울이 전하신 그 복음이랑 너무 똑같은가 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제가 그 말 한 거 아닌데 제가 이 복음 회복됐을 때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 했거든요. 왜 죽음만 얘기하나 아, 죽음 얘기 지겹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저는 입만 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걸 어떡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거 외에는 이 죽음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랬거든요. 이 죽음 외에는 제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죽음 가진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 가진 사람이라는 이거 외에는 제가 자랑할 게 없어요. 이상해요. 그 요 앞에 있는 말씀이나 지금 바울이 지금 하신 말씀이나 정확하게 제 생명하고 일치해요. 와, 어떻게 우리가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을 우리가 똑같이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한 생명인지, 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이에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 받으시는 죽음이고, 그 구약 4천년 역사 동안에 계속 하나님 드리라고 했던 그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죽음을 사실은 노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고, 노뱀. 그 하나님이 이렇게 거역의 역사가 내려오는 과정 중에 순간순간에 하나님 당신의 경륜을 우리에게 탁탁탁 보여주고 있어요. 노뱀을 보여주실 때 그 죽음을 보면 산다 이랬잖아요. 죽음을 보면 산다. 예수의 죽음을 보면 산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알면 사는 거잖아요. 내 죽음이 그 죽음이구나 알면 내 죽음이 이기니까. 속인 존재인 사탄, 뱀을 이기는 죽음이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이 정말 놀랍죠. 구석구석에 이렇게 하나님 경륜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그런 사건들이 유월절도 마찬가지고요. 유월절에 이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이것도 정확하게 죽음과 부활의 그림이고 이 모든 게요 사실은 성경이 제가 뭐 많이는 모르지만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정말 놀라워요. 진짜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나. 네. 정말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바울,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쓰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살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한 생명인지 예수 생명으로 다시 나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이 생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똑같은 생명으로 한 생명이면 똑같죠 당연히 정확하게 여기 보니까 6월절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던데, 한 마리를 남김없이 다 먹으라고 돼 있어요. 다 먹으라고. 그래서 저는,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이랬는데, 우리가 예수를 다 먹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다 먹었어요. 예수의 죽음에서 하나 됐는데, 예수를 다 먹고, 그 예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또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생명이. 예수 통째로 먹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생명이 똑같은 생명이 나와요. 하나도 손상됨이 없는, 1%는 뭐 아담이 섞인 이런 게 아니에요. 100%. 100% 정말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예수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고자 했던 그 생명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생명이, 하나님 아들인 그 사람이 정확하게 재생이 돼서 탁 나오는 거예요. 성육신의 재생산. 이거겠죠. 네. 와, 육신이 됐다고.
육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됐다는 얘기죠. 아, 정말 너무나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놀랍고 네. 이 생명으로 회복돼서 이렇게 사는 게 날마다 얘기하지만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엄청나고 이 복음이 이렇게 엄청난 거였나. 와, 이 복음이 이 십자가 복음이 이게 진짜로 되는 복음이었네. 이거 진짜네. 이거는 진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경험해 보니까 그 생명으로 똑같이 재생산돼서 나와 보니까 하늘에 밀이 떨어졌는데 똑같은 밀로 나와 보니까 똑같은 부활 생명으로 나와 보니까 야, 이걸 다 알겠어요, 진짜. 정말,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경륜도 너무 놀랐고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십자가 복음도 너무나 놀랐고,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도 너무나 놀랐고, 왜냐면 정확하게 하나잖아요. 정확하게 하나. 한 생명. 와, 하나님 받으시는 죽음. 뭘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가 회복해서 살고, 우리가 하나님 기쁨이 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여기 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니? 네,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번제가 되는지 불살라 없애버려야 번제가 되는데 우리 살아 있는데도 어떻게 그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번제가 되는지 야, 이 비밀이 십자가에서 열렸습니다. 정말 정말 모든 사람이 회복되는 그날이 정말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네요.